오늘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1절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4,000년이 지나서 오니까 그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 제산 드리고 피의 제산 드렸지만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은 잊혀져 버리고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계시란 게 뭡니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근데 이제 그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뭐 문을 열듯이 그런 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 그런 것을 영적인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근데 특별히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10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어리석은 것을 여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계몽주의인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를 말하는데, 오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걸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다. 자, 우리 옛말에도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손자들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았는데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36개 주력량을 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손자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올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적을 보고서 알고 적이 우리보다 세다. 그러면 화친을 보내서 먼저 화친하는 게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저걸 알아야 된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어설프게 알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람은 오감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깨달을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생각해도 미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아는가?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변화돼서 영원한 몸을 입을 때, 영생체 몸을 입을 때, 그때는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에 나오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은 참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거울 어떤 건가? 청동 거울이 청동 거울은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수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힘이 형체만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거울은 유리로 돼 있어서 환하게 보이죠. 근데 예전의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주님을 100%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온전히 알리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안다고. 100%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데 성경은 예배하는 것만 나와요. 근데 뭐니까 찬양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멸류관을 들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때 100% 깨달으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워서니까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00%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성경 말씀을 봐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고, 성령께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은 다음에 또 기도하고. 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성령님이 깨우침을 받아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알아야 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밥을 먹듯이, 새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님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현재 일과 과거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여기에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네가 봤던 것과 본 것과 앞으로 볼 일에 대해서 보고, 네가 다 보고 전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일곱 교회 요한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사도 요한이 이 일곱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합니까? 우리도 일곱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뭐 유튜브에다 한번 딱 올리면은 쫙 다 다른 사람들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엔 다 편지로 썼어요. 멀리 그 글을 볼 때는 다 요한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어요? 없죠. 전화는 요 최근에 발견된 거지만 다 써서 보냈죠. 다 써서.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원소마귀 사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자기의 종말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최후가 다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할 수만 있으면 보지 못하게 하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단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계하면 이단시 취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전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으면 매주 집에서 다른 성경 못 읽는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나에게 뭘 보여주기로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거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깨달음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희 형제요. 형제라는 건 뭡니까? 원래 육신적으로 형제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을 형제라고 했죠. 우리 한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핏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드시고 속건제물 드시고 속죄제물 드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우리가 한 형제다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와 환난과 이 모든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인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참이라는 건 뭐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사회활동 같은 거 뭐 할 때 같이 동참한다고 이렇게 막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일에 같이 하는 것이 뜻을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참. 뜻이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은 이 일에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동참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나를 뭐라고 소개할 것입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가 호흡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숨 쉬는 자체만으로도 영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반모라는 섬을 제가 은혜 가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터키 지방을 쭉 돌아서 그 다음에 이 반모라는 섬까지 가서 그리스
그리스 지역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댔어요. 그냥 누구 말대로 무료로 갔다 왔습니다. 무료로.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지금 한민대학교 지금 논산인지 폐교됐는데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장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야 된다고 교직원들은 무조건 다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냥 학교에서 전부 비용을 다 갖고 그때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쭉 근데 반모섬을 갔습니다. 반모섬을 가는데 터키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모섬 갈 때는 항상 배가 막 이렇게 된대요. 막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죽어서 온다는데 저희 갈 때 같은가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갖고 그냥 평안하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를 이제 처음 그렇게 오래 탔는데 배 타면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크루즈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크루즈 있는 배까지 타고 갔는데 배가 그날은 막 날르는 거예요. 날르는 거 같고 위에서 뭐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핸드폰이 날아가고 모자가 날아가고 그러고 다 밑으로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배가 막 떴다나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모섬에 갔다 왔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반모섬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때 만약에 하루 종일 걸렸는데 왔다 갔다 아마 배를 그렇게 타면 다 탈진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는데 이제 크루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짧은 거리 가는 크루즈 배를 타고 가는 그 거리에서 이 배가 날라가지고 막 전부 다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즈를 딱 타니까 그 큰 파도가 친 그 크루즈 배는 거의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모섬, 근데 조그만 섬이에요. 유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반모섬에 있는데 왜 반모섬에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죄물 되시고 그 대속연을 다 이루신 그거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인해서 자기는 반모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왜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 그 우리가 주의 날 그러면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주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여 지금 만나는 것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 토요일이 뭐 주의 날이고 뭐 일요일이 주의 날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날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 대속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5일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 뭐 주일날만 열심히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주일날 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막 성경책 다 들어가면 다 교회로 막 가는데 평일에 보니까 눈 씻고 봐도 교인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주일날만 거룩하고 주일날만 정말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머지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이 신앙이 삶이 이게 돼 있습니다.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못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이제 우리는 360일이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나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나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동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땠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리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담대함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니까 4,000명,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뭡니까? 너 구하고 찾고 두드려 했는데 그 다음에 말입니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많은 거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의 머리와 돛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죠.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먼저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데 오늘 이 7 교회 모든 우리가 성향을 알고 있죠. 7 교회 말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근데 거기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책망받는 교회도 있죠. 그것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 교회에 오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라 하시기로 그다음입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 하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생신지 어딘지 진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어떤 가운데 몸을 돌이켜서 이제 음성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말하는지 알려고 돌아봤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로 하나님의 비밀 말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자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럽기가 없는 자는 아무리 저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담에색 도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 만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우레소리가 울렸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레가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더럽기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좋아했지만 제가 청년 때 들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예배드리기 전에 보면 예배드리기 전 30분 전 정도는 와서 성도들이 와서 가방 놓고 멀리서 뻗다 보니까 가방 놓고 와서 화장실 갔다 온다 앉아부터 설교하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부흥회 마치 부흥회 하는 것 같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조영기 목사님 빼놓고는 별로 은혜롭게 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들을 기가 있으니까. 들을 기를 준비하니까. 기도해서 성령 감동을 받아서 들을 기를 준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내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서 내용이 준비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할 때 그렇죠. 말씀 듣기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될 때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 어떨까?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 그래서 주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더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킬 때 어디로 돌이킵니까?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7 금촛대가 나오는데 금촛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금촛대가 촛대가 가운데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6개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를 다 불을 켜는데 그게 금촛대예요. 그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금촛대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오늘 그 촛대, 그 촛대는 오늘 등잔인데 7 등잔. 출애굽기 25장 30절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빛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7 등잔이 속죄소에 모든 상을 비추는 것 같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을 하는 걸 두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것 하는 것 그거는 설교는 될지 몰라요. 강의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촛대 역할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금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건 어떤 뜻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위치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세토 자세하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서 오늘 예수님은 대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을 되주시고 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촛대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대속제물을 되주시고 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도록 누가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저걸 했죠. 로마 바로에게 고발했죠. 이게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을 죽는데 올려드렸지 아마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그런 지위나 위치, 자기의 이런 모든 것을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게 결국 속죄제물로 드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속죄제물 되셔서 대속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 그렇죠? 그런즉 나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뭡니까?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 앞뒤 여기 흉배인데 오늘 여기입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등하면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타죠. 금메달. 그러니까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서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것을 오늘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해. 너희 죄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일 때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의로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원죄로부터 나의 분죄, 자금죄 모든 죄가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그렇게 양털 같고 흰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뭡니까? 또 예수님의 눈은 뭡니까? 불꽃 같고 그죠? 불꽃 같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보좌는 불꽃 같다. 왜 불꽃으로 비교했을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이 그렇게 빨개질 정도로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눈이 불꽃 같은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잘 찾아봐야 돼. 학원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자, 눈은 불꽃 같고 오늘 예수님의 이 전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발은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은 뭡니까? 발이 풀무에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석, 여러분 주석이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죠. 저기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말레이시아에 가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게 주석이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그 주석의 특징이 있는데, 야, 이 주석은 어떤 오늘 말씀이니까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는 건 굉장히 뜨거운 걸 말하죠. 굉장히 뜨거운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자는 의인으로 복음이 되는 거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불에 달군 쇠처럼 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재림에 그때 오시는데 그때 어떠니까 믿는 자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는 심판으로 지옥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사역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말하는 심판의 사역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 말씀이 물소리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두고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만 물, 생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이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두고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 한 언약뿐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였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손 예수님이 성경에서 손을 말할 때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구원의 사역, 은혜의 사역. 또 자, 그래서 오른손에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뭡니까? 7 사자를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에 성경 20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른은 7 사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7 사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입에서 뭡니까? 우린 말하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칼이 있으면 좌우에 날선 검은 이쪽, 저쪽에도 날이 양날검이라고 하죠. 양날검. 보통 거는 집에서 이제
뭐 자를 때는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르는데 이 싸울 때 칼 들으면 다 양날이죠. 찌를 때 잘 들어가기 위해서 양쪽에 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잘 들어가. 한쪽에만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를 때는 한쪽만 되지만 살인할 때는 모독할 때는 양날입니다. 양날. 양날이 뭡니까?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이 그게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양날검입니다. 자, 그래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세상 말을 많이 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가 필요한 때, 그런 때는 이게 쏙쏙쏙 다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영생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고 오늘 우리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재림 때 오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족국 간다 얘기해 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지옥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믿으면 영생 얻고 믿지 않으면 넌 마지막 날에 지옥 간다.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엉거춤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가장 친하다고 하고 내가 가장 밥 먹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놔두면 그건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원수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뭐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 원수가 그 복음을 듣고서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좋은 길로 영생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지옥 가게 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나오면 좌우의 날선검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빛이라 그랬겠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양이 있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만 비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뭡니까? 어두움을 몰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몰아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많은 죄의 밤, 이 세상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우리 이사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전하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영광의 몸에 들어서 그 영광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뵀는데 그가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그거 뭡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에
그러고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고 나의 힘이 다 없었으나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가 천사를 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엎드려지고 완전 죽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오늘 이 다니엘이 천사를 만날 때 몸이 힘이 빠져서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죄 있는 육체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오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예수 때 대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육체가 다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정령 죽게 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두고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죠. 주님은 오른손을 얻는 거 뭡니까? 은혜의 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할 때 오른쪽으로 말할 때는 은혜를 말하고 왼쪽으로 말할 때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심판, 은혜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곧 내가 산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살아있는 자, 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갚아준 것 같이 그것이 입증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죄 없이 죽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입증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정령 죽을 죄에서 살리는 증거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식구들의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오늘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봤습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걸 봤습니까?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구세주로 계신 것을 보게 됐죠. 체험하게 됐죠. 자기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시고 모든 일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본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왕이라는 것을 바로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니는 건 다 그림자요. 다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있는 오늘 해야 되는 일이고, 자 이제 다시 장차 될 일은 뭡니까? 장차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것을 두고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될 일은 사후에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하는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장차 될 일만 저희에게 남아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될 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 그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될 일만 저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교회의 주체고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서 내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오늘 7별 사자, 주님의 사자들,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손이 7별을 붙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그때의 대속의 일을 바로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 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별과 7 금숫대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반보섬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들이 있는 것을 알고 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참음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에 아버지 채우시는 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별의 비밀과 7 춤대 아버지 금축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그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저희의 모든 생을 들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생명을 주신 것이, 나가 아버지 지금까지 목숨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입을 열 때 아버지 주님이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양날의 아버지 하나님 검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양날 걸린 그런 검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지 충만하심이 오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들림받고 부템받아서 쓰임받아야 것을 알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놀라운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